아담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계보는 족보란 이야기예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고 그것을 그대로 쭉 기록한 책을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족보하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족보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내려가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족보는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육신의 자녀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기록하거든요. 믿음의 자녀들을. 그래서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족보에는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첫째 암논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더라. 솔로몬은 19명의 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너뜁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간 자식이 누구냐예요. 만약에 자녀대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한 자녀가 나오지 않으면 자녀대를 건너뛰어서 손주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2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심지어는 3대를 건너뛰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후계자를 기록하고 있는 족보가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여러 군데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가 나올 때 그냥 순서대로가 아니라 믿음을 계승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람이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남자가 태어났고 사람 가운데 여자가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 가운데 남자가 있고 사람 가운데 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하게 가진 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해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여성 상위에 도달한 나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땐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천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밖에 여러 양식 열매들을 먹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강가에 가보면 수영금지라고 써있는 경고판이 있어요. 수영금지라고 써있는 그 경고판이 있는 그 장소는 반드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 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과속금지라고 써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긴 반드시 사람이 죽은 일이 있어요. 사람이 생명을 잃었던 장소에는 절대로 수영을 금지한다, 과속하면 안 된다, 커브길 위험하다, 반드시 경고문을 붙여놔요. 그 경고판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요. 그러면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누구에게? 자녀 손들에게로 이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게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담에 있어서 장남은 가인이고 차남은 아벨이고 셋째가 셋인데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 다음에 셋이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불완전하고 죄를 품은 그런 육신의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얘기해요.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50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세대는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로 올라갔어요. 근데 100세를 산다고 이야기해도 지금 아담은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삶을 더 살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보면 그래서 5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낳았다, 태어났다. 그리고 누구를 출생했다. 그리고 얼마를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태어났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는 셋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리고 807년을 살다가 912세를 살고 죽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05세를 살고 죽었다.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는 게난이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다.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84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910세를 살고 죽었다.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자손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믿음을 계승한 사람을 마할랄렐 한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할랄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았고 895세를 살고 죽었다. 그런데 이제 18절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다가 962세를 살고 죽었다. 여기까지는 공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녹은 동명이인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4장 17절에 등장을 하는데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이 동명이인, 또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도 동명이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을 22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제까지 없던 표현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고 누구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런 공식으로 끝나는데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표현이 나오고, 24절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문구가 21절과 22절과 24절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부도 생각이 다르면 길을 같이 못 가요. 부부도 식성이 너무 다르면 같은 식당을 가기가 어려워요. 동행은 길을 걸어가는 건데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길.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한 사람이 걸어가서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으면 그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길이라고 하는 건 문화를 이야기하고, 길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주류 가치를 이야기하고,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뜻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거벗긴 채로 못이 박혀서 고통과 괴로움 중에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그 시체가 썩어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그 처참한 십자가형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메시아라도 구원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건 싫은 거예요. 육을 가진.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내 생각,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 부부도 함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8절부터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는 무두셀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두셀라는 무두, 메투, 사람, 셀라, 창을 가지고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란 의미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 가운데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던 최장수였던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분명히 뭔가 기록을 남겼을 텐데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
히브리어로 노아흐, 안식이란 뜻이에요. 쉼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쉼, 안식이거든요. 하나님도 6일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안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수고로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아담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불순종의 물줄기가 흘러 어디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죄가 있어요. 연약해요. 이 연약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는 일이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함받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로 구원의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셈족의 조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셈족입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도 셈족에 들어가요.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함족은 어디냐면 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뜨겁다는 말이에요. 뜨겁다. 아프리카 쪽, 애굽, 이남, 아프리카 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함족이라 이야기하고, 야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페트, 널리 퍼졌다 그런 의미예요. 널리 퍼졌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유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 아리안족, 이란 쪽 사람들. 이 아리안족이 어디까지 옵니까? 인도까지 왔거든요. 이쪽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아리안족, 즉 야베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서 500세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대단히 늦게 낳은 거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 40세에 결혼했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믿음의 계승자를 없었어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 우리들에게까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깨어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생명을 물려줬는데 생명뿐만 아니라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믿음을 물려줘야 해요.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로 물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한 전선호 권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